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기의 시작인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는 그 시작이 하나님이 창세기 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죠. 15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 한 명 없는 이 아브라함을 캄캄한 밤에 나와서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하시면서 너희의 자손들이 나중에 지금 이 하늘에 있는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죠. 그리고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의 또 요셉의 시대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70명까지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이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애굽으로 이주를 하고 이제 창세기는 이게 막을 내리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하기까지 약 400여년이 흐릅니다. 그렇다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애굽으로 이주했던 70명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것에 대한 답을 출애굽기가 시작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텐데요. 1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쭉 이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2편을 볼 때 앞부분에는 1편의 내용을 간단하게 줄거리 내용이 나오고 2편이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때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주고, 아브라함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70명으로 늘어나서 그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주고 이렇게 요약하고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애굽으로 이주한 이 70명은 400여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을까?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400여 년이 지나면서 당연히 70명은 다 죽었겠죠. 그러나 그 후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폭발적인 인구 성장을 네 가지 단어를 열거함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불어남과 번성함과 강함과 가득이라고 하는 이 네 단어를 7절에서 계속 이렇게 열거하면서 얼마나 큰 후손들의 번성함이 있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분이신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어났는데 얼마까지 불어났느냐?
7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애굽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득할 만큼 불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떠날 때 파악된 인구 숫자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은 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구약학자들이 여자들과 아이들 숫자까지 더하면 최소 200만에서 250만 이상은 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소 200만 명 이상인 거죠. 70명이었던 한 가문이 애굽 나라에 들어왔다가 400여 년이 지나서 나갈 때는 최소 200만 명 이상의 숫자인 것이죠. 얼마나 많이 불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파주 인구가 한 56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파주 전체 인구의 4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이상이 70명의 한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이렇게 200만 명으로 늘어나서 이제 출애굽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룬 경우는 70명이 400년 동안 200만 명 이상이 된 그런 거대한 민족을 이룬 경우는 세계 역사상 이스라엘 예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까지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시키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출애굽기는 가장 먼저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약속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 한 약속, 그 사람에 대해서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수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들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죄인들인데 죄인들인 우리가 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들은 구원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약속과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관한 약속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래요. 이거는 기도하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리니 반드시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아주 유명한 기도의 말씀이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 곳곳에서 제가 방금 몇 구절만 읽어드렸지만 기도에 관련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또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약속해서 증명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누가 기도합니까? 성도라고 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또 피곤해도 단잠을 물리치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지만 기도는 절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체력이 남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바쁘고 할 일 많고 항상 다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내서 꼬박꼬박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면 다른 성경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나오지만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그 놀라운 역사의 기적들이 있기 전에 반드시 모세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앞에는 반드시 이 둘 중 하나가 등장하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였던 것이죠. 모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앞에는 이 둘 중 하나가 꼭 반드시 나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이르러서 반드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벌써 한 해의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4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꽃이 피는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의 꽃이 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꽃이 피어야 할 것이며 이후에 열매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열매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더영광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